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며 집중 훈련 속으로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이 발견될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편집하게 하시고 또 유일성이 보일 때까지 기도로 설계하며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 재창조가 이루어질 때까지 디자인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렘넌트와 선생님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또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을 발견해서 하나님 주신 가정 현장 또 학원 현장에서 237 서밋에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한 시간도 주의 성령을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 개인에게 주어진 말씀을 각인하고 편집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읽는 현장에서 각자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을 이렇게 1절에서부터 14절 읽었는데 성경을 읽으신 여러분 중에 혹시 미리 성경을 보셨거나 성경을 보신 분들 중에 눈치채신 분들이 계시는지 혹 모르겠어요. 제가 이 에베소서를 읽을 때 와 대박. 그러니까 제가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이 좀 깨달아지고 이제 복음이 뭐구나라고 알고 나서 성경을 봤을 때 충격을 받았던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서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특히 에베소서 지금 방금 우리가 같이 읽었던 1절에서부터 14절에 한 절도 빠짐없이 뭐가 나오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여러분 정말 이 에베소서는요 전도자 바울이 생을 걸고 정말 생명 걸고 진짜 이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증거하고 한 번이라도 더 이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안 달란 거야. 한 번이라도 더 이 복음을 언급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 가슴 가지고 눈물을 가지고 정말 생을 걸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진짜요. 전하려고 했던 이 복음, 이 그리스도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게 뭐냐면 날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있다라는 게 매주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감사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예. 전도자 바울이 구구절절 매절마다 했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주제부터 딱 얘기를 하자면요, 그리스도를 더 풍성히 누리라, 그리스도를 더욱 풍성히 누려라, 이걸 전달하고 싶은 거거든요. 전도자 바울은. 구체적인 좀 배경을 들어가서 보자면, 저자는 바울이죠. 바울이 이 로마에서, 더 정확히 얘기하면 로마의 감옥이겠죠.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바로 로마에 있는 그 셋집, 무슨 감옥이면 감옥이지 셋집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정종문 장로님이 법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조금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법은 이 유대인들이 이 고발을 한 거예요. 저 사도 죄 있다. 고발을 한 상태야. 그런데 바울은 나 너무 억울하다. 난 죄 없다. 그래서 항소를 한 거야. 누구한테? 가이사라 황제한테. 네. 네, 가이사한테, 가이사. 근데 이제 카이사라라고 그러잖아요. 가이사한테 항소를 한 거예요.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로마 시민권이 있는 바울을 감옥에다 가둘 수는 없어. 왜냐하면 이제 재판을 해야 죄 있다라는 것이 판명이 돼야 이제 감옥으로 이제 가는데, 이제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하냐면, 분명히 이제 정황은 있어. 죄가 있는 정황은 있는데 아직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또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뭐 도주한다든지 어떤 증거를 인멸한다든지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쉽게 얘기하면은 유대인의 고발을 당한 이제 피고의 상태인 이 바울을 구금을 해놓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예, 구금을 해놓은 상태야. 병사들이 지키고, 그러니까 집 밖으로는 못 나가. 감옥은 아니지만 집 밖으로는 못 나간 그 셋집에서, 예, 이제 쉽게 얘기하면 감옥 같이 갇혀져 있는데 실상 감옥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감옥과 또 같은 거죠. 그렇게 이제 로마의 병사들이 지키고, 그죠? 어느 정도 제자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셋집에서, 그죠? 기록한 거예요. 이제 배경이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좀 이 에베소 교회가 그 당시 어떤 이제 상황이냐, 그죠? 이 감옥에서 구금된 상태에서 이제 이 에베소를 향하여서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와 또 이 에베소의 어떤 지역의 특징을 좀 같이 나눠야 되겠죠. 이 에베소 지역 특징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들어가고 싶었던 현장이에요. 근데 루스드라와 더베로 이제 2차를 갔고, 2차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에베소 지역을 꼭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3차 선교 여행 때 들어간 현장이죠. 지도상 이제 있으면 좋은데, 나중에 2차 집중훈련 할 때, 말씀 편집할 때 사도행전을 가지고 갈게요. 여러분이 이 서신서, 바울 서신서를 조금만 여러분 말씀 편집할 때 좀 알게 되면, 사도행전은요, 지난 리더 때 얘기했나요? 유 목사님이 사도행전은 꼭 내가 여행을 하는 것 같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것처럼 나는 이게 그림이 보이고 선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서신서를 조금만 이해를 하게 되면 너무너무 신나고 재미있게 사도행전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모든 배경이 서신서에 사실은 깔려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 에베소의 특징, 이 말씀은 쉽게 얘기하면 사도행전 19장, 20장에 나와 있어요. 두란노 서원이 바로 에베소의 배경이거든요. 아시아 이러니까 우리 여기 뭐 중국, 한국을 생각하면 안 돼요. 터키 있잖아요. 터키의 이 반도 저쪽 이제 서남쪽, 터키 중에서 서남쪽, 지중해를 향한 서남쪽, 이쪽으로 향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항구 도시예요. 지금은 항구 도시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는 항구 도시였어요. 왜 그랬냐? 너무 무역이 이제 막 발달을 하니까, 부유해지니까 인구가 막 늘어나잖아요. 그 당시 25만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그 상업의 어떤 배경이 아르테미스 여신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라틴어로 얘기하면 다이아나 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풍요의 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축복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극진하게 섬겨요. 그 당시 이 신전을 세우는데요. 그 당시 불가사의 중에 7대, 세계의 불가사의 하나 들어갈 만큼 뭐예요? 네, 아르테미 여신 이 신상이 커요. 그 정도로 이 에베소 지역에 이 신전으로 가득 차 있죠. 그만큼 이제 막 상업이라든지 무역이 활발하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많은 문화권이 좀 컸죠. 그런 이제 에베소 지역에 이 3차 선교여행을 통하여서 개척한 이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이 교회에 하나님이 정말 눈물로 기도로 세운 이 진짜 간절함을 가지고 세운 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죠? 다시 좀 돌아가서 본다면 바울이 1차 투옥이 돼요. 감옥에 들어가죠. 근데 다시 풀려나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갔다 와서 잡히죠. 다시 잡히죠. 그때 잡혔을 때는 예, 네로에게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2차 전도 여행을 갔다가 돌아와서 내가 반드시 저 아시아 저 서남 지역 에베소 지역을 가야 되겠다라고 들어와서 세웠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다시 그 순회하면서 돌아왔을 때 제자들에게 다시 당부하고 싶은 거예요. 또 다시 이 지역에 올 상황이 못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진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간절함, 그 언약의 한 눈물을 머금고 제자들을 다시 불러요. 그 부른 지역이 3차 이제 선교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에 가서 총회에 보고를 하려고 가는 길에 쉽게 얘기하면 이제 막 부르려고 하니까 다시 그 여건상 못 들어가거든요. 본인이 이 지역으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예, 부른 지역이 마지막으로 부른 그 현장이 사실은 밀레도르라는 지역이에요. 밀레도르에서 제자들을 불러요. 너희들이 이쪽으로 와라. 에베소의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고별 메시지를 해요. 마지막으로 이 에베소 지역이 얼마만큼 전도운동이 일어나는지 알죠? 사도행전 19장. 네. 석 달 동안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까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다 듣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만큼 이 에베소 지역의 복음운동이 이 5가지 기초 시스템이 세워졌는지, 그죠? 거기에 완전 신학원이 세워진다니까요. 신학교가 세워져요. 2년 동안, 2해 동안에 집중적으로 제자를 양육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차 전도여행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에 보고하러 올라가기 전에 다시 들리고 싶은데 여건상 안 되니까, 예, 가는 중간 지점 밀레도르에서 부른단 말이에요, 제자들을. 그래서 눈물로 마지막 고별 메시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진짜 그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본 심정으로 끌어안고 울면서 주는 메시지가 여러분 그 유명한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에요. 아시겠죠? 사도행전 20장 24절이 그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사도행전 20장의 배경이 바로 그 배경이에요. 네. 그런 간절함, 그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예배소 교회예요.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겠어요? 그렇죠? 자, 그 제자들에게 투옥되어서 감옥에, 그죠? 네,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뭐 하라고? 그리스도로 더욱더 풍성한, 그죠? 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그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참고로 옥중 서신이라고 그러죠. 감옥에서 이제 편지를 썼다 해서. 그래서 크게 4가지예요. 교회를 배경으로 쓴 편지는 오늘 이 에베소, 그다음에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예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빌레몬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빌레몬 중직자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거예요. 개인적으로. 총 4개가 옥중 서신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에베소만의 특징이 있는데요. 바울 신학이죠. 우리 RTS 이제 신학교 연구원에서 이제 바울 신학을 하는데, 바울 신학의 진수, 이 바울 신학이라고 하면 그 가장 한 게, 참고로 루터 같은 경우는, 루터의 신학은 로마서에서 루터가 은혜를 받거든요. 다 알겠지만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 루터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복음을 강조해요. 그런데 바울은요, 에베소를 통하여서 그것도 에베소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은혜, 이 절대 계획, 이 완전성,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대한 완전성, 절대 은혜에 대한 완전성, 내가 잘나서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내 행위로 구원받고 이게 아니라
본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어떤 조건이 필요 없구나. 이건 창세전부터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그 예정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거구나. 그러니까 이거 칼빈 신학이에요. 칼빈 신학. 칼빈이 쉽게 얘기하면 이 에베소를 은혜 받고 에베소를 중심으로 복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신학자들이. 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진짜 이 에베소서 있잖아요. 이걸 통하여서요.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진짜 다른 복음 없다. 섞은 복음 아니다. 적당한 복음 아니다. 틀린 복음 아니야. 오직 그리스도다. 이거거든요. 그럼 에베소는 뭐냐? 이 오직 복음이 맞다면 더더욱 그리스도 안에 풍성함으로 들어가라.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그죠? 진짜 전도자의 삶이요. 우리가 할 일이다. 우리가 누릴 것이다. 예, 그걸 얘기하거든요. 장르별로 볼게요. 제가 어제는 오리엔테이션 20분 하고 성경 20분 한 거예요. 오늘도 20분 하고 딱 마무리할게요. 근데 벌써 15분이네요. 5분 안에 이걸 한번 끝내볼게요. 여러분 이제 장르별로 딱 있잖아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1장에서는요. 바울이 이제 인사를 하죠. 우리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함께 여러분 그리스도가 다 묻어져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정말 바울이 전도자 바울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 1장 정말 한번 깊이 읽어보세요. 특히 15절 이후부터요. 저는 제자들을 향해서 전도자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는지요. 여러분 이 전도자의 기도를 한번 참고해 보시라니까요. 제자들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 진짜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전도자 바울은 어떻게 제자들을 놓고 기도하는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할 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이 풍성한 은혜 속에서 그렇죠?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는 것밖에 없거든요. 네. 이 장은 이 복음이 맞기 때문에 그렇죠?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에요? 예, 여러분 다 알겠지만 진짜 이 2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구원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깨끗하게 정리해야 돼요. 이 구원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다 우리가.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 지금 따르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지 않냐. 세상 풍속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냐. 본질상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과거 현재 미래 다 잡혀 있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선물로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죄, 재앙, 지옥 이 문제 끝났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은혜 입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으니 이 화목해 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도 우리랑 똑같이 그리스도와 화목해 할 수 있도록 뭐하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화목해하는 사람이다. 우린 전도자로 부름받았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전해야 되는 것이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2장에서는. 그럼 3장은 뭐냐? 성경을 다 보면 좋겠지만 특히 3장의 14절. 우리 김기훈 목사님 좋아할 것 같아요. 3장의 6절 14절. 이게요. 원어로 보면 더 기가 막혀요. 여러분. 네. 이거 보면요. 이방이 나와요. 각 족속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요. 성교란 말이에요. 성경을 깊이 237 치유 서밋의 눈으로 딱 보면요. 구구절절 세계복음화, 구구절절 237 다민족 다 나온다니까요. 예, 진짜 이들에게 그렇죠? 예, 선교 이방인들에게 이 구원의 비밀, 이 복음을 말해라. 이게 나타나져야 된다. 이거 얘기하는 거 있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좀 지나갔는데요. 여러분 매일 구원의 길을 한다는 게 뭡니까? 이 복음이 나의 것으로 확립돼야 돼요. 이 복음이 나에게 정말 정리돼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삼층직이 내게 진짜 딱 정리돼야 돼. 그래서 얘기 특징 아실 거예요. 이제 서신서 읽다 보면요. 딱 나올 거예요. 가는 곳마다 바울은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여기가 어디 지역이라고 여기가 어떤 현장이라고요? 감옥이라니까.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감옥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 에베소서가 얼마만큼 복음으로 풍성한지 몰라요. 이 감옥에 구금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요. 더더욱 그리스도를 누리는 바울을 보시라 이 말이에요. 예. 진짜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뭘 얘기하느냐. 교회 안에서 이게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교회죠. 우리는요. 그 몸을 이루는 지체잖아요. 그래 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이 복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교회의 축복 속에서 뭘 누려라? 복음 누려라 이 말이에요. 복음 누려라. 자, 그 얘기를 4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의 축복 속에서
뭐예요? 현장에서 누리는 것이다. 현장에서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5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일일이 다 좀 해주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정말 5장에서는 뭐냐? 사회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부가 또 부모와 자식이, 여러분 상사가, 학교 선생님이 다 이게 포함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나의 현장에서 이 복음을 누리는지에 대해서 딱 나와지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누리는 방법들이 실제 내 삶에서 어떻게 누려야 될지가 나와지는 거예요. 우리 자칫 복음 누린다 이러면 방종으로 올라간다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누린다라는 게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복음 누린다고 생각한다니까.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진짜 전도자가 말하는 복음 누림이 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진짜 복음 누린다는 게 뭔지를 여러분이 진짜 확인하셔서 현장에서, 교회 안에서 복음을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진짜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싸움,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스도로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풍성하게 완전무장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에베소서 전체의 이제 말씀이에요. 이 가운데서도 여러분 좀 제가 여러분 이것만큼 좀 기억해 주세요. 이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한 거예요. 묵상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정말 시간만 좀 된다면 진짜 묵상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중에서도 요 5개는 조금 여러분이 묵상해 보시라. 그 첫 번째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에베소서 1장에서 충격을 받았다고. 진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그것도 행복하게 누리고 있냐? 나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진짜 난 날마다 확인하고 이것으로 행복하고 이것을 누리면서 내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사람인가? 이게 진짜 저한테 왔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것을 한번 누려보시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시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걸 한번 묵상해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2장에서는 다시 아까 얘기할까요? 복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길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셔요. 진짜 구원의 길, 여러분 내 평생이 무기가 되는 거예요. 사단과의 영적 싸움, 여러분 현장에서의 진짜 치열한 영적 싸움, 이 진짜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치열한 싸움은요, 여러분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이 실제 내게 정립돼야 돼요. 확립되어 있는 사람이 싸울 수 있는 거거든요. 이번 기회에 진짜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죄와 재앙과 저주의 권세를,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신 이 복음을 확실히 나의 것으로 정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러면서 3장은요. 이 3장의 14절에서 19절은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면 놀라실 거예요. 아, 이 말이었구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풍성함이 나와요. 특히 19절. 제가 정말 19절, 3장의 19절 정말 좀 은혜를 많이 받았던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가 틈타거든요. 호시탐탐 노리거든요. 그런데 이 마귀가요 속임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 사람, 사건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을 입으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만이 진짜예요. 이 사단은 틈을 노리면서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오직 성령 충만을 입어라. 그리스도로 완전 무장해라. 끝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이 말은 뭔 말일까요? 한마디로 복음 24 해라. 이 말이에요. 진짜 오직 복음 24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리스도로 완전 무장해라. 이 말은 복음 24 하면 여러분 정말 사단은요 무릎 꿇은 거예요. 나가라 마라 결박할 거 없어요. 무릎 꿇게 된다니까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3분 지났어요. 인사하다가 1분 지났고 약속한 대로 20분대로 끝나야 되니까. 여러분 미션 있죠? 저도 미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막 카톡이 막 시끄러운데 어떻게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집중훈련만큼은 마음껏 단톡에다가 올려주세요. 부끄럽다. 난 막 내가 막 해서 부끄럽다. 우리 랩런트들 선생님들에게 좀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올리기가 부끄럽다. 근데 나는 솔직히 지도자 훈련을 받는 여러분이 직접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나는 지금 시간표라고 생각하니까 부담은 갖지 말고 내가 그럼 선생님한테 맡겨야지. 그래도 되기는 해요. 어떻든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빠지지 않고 인도받는 랩런트에게는 하늘의 상급도 크지만 또 우리 부서가 주는 상도 있어요. 기대하시라. 여러분 어떻든 집중을 위해서 여러분 집중을 도우려고 하는 거니까 끝까지 한번 우리 이 집중훈련에서 말씀 편집으로 우리 인도받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우리 모든 랩런트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한 참된 하나님 이제 정체성, 그러면서 정말로 참된 이 복음이 내게 확립되어지고 이제 전도 선교 그것도 복음을 풍성히 누리는 현장에서 누려지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우리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집중훈련하는 이 기간 동안에 모든 영적 상태가 기경되어지고 정말로 모든 것이 정말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시간 성령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